네, 오늘 호국보훈의 날 6월의 첫날 주님의 성산에 올라오신 우리 부산연합교회 성도님들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네, 오늘 주변에 제 얼굴이 너무 크게 나왔었죠. 네, 오늘 우리 교회 주변에 이 지역에는 지금 장이 있었습니다. 하단 5일장이 서게 되었는데요. 각지에서 물건을 장을 보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방문을 하시고, 그리고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장을 보시고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만 장날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도 장날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주일입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장날이 있죠? 영혼의 장날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돌아가실 때 빈손으로 가지 마시고 그 마음 가운데 은혜를 담고 돌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영혼의 장날입니다. 은혜 받고 갑시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하는데 그 방향의 그 길이 어디에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삭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이죠. 근데 그가 큰 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그의 농사 지은 것이 100배나 열매를 맺게 되어서 거부가 되었다. 100배나 열매를 맺게 되었대요. 그러면 우리가 주식도 100배가 오르면은 어마어마한 숫자겠죠? 큰 부자가 되어지게 되니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이야기처럼 시기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16절에는 이렇게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장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아멘. 이삭이 부자가 되어지니까 주변에서 시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떠나라 라고 말을 한 것이죠. 결국에 이삭과 그의 가족들은 그 지역에 거주하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사를 가게 되어지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할까요? 일반적으로는 주변에 편의시설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게 됩니다. 약국과 병원은 가까이 있는가? 마트는 어디쯤에 있는가? 또 아이들을 키우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학군을 봅니다. 주변에 도서관이나 학원이 있는가? 학교는 얼마 정도의 거리가 있는가를 일반적으로 찾아보는 것이 이사를 했을 때의 모습입니다. 근데 고대 사회에서는 이사를 했을 때 제일 먼저 찾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물입니다. 수원을 확보해야 돼요. 왜냐하면 다른 것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문제입니다. 날씨가 조금 덥거나 습하더라도 살아갈 수가 있어요. 하지만 물이 없게 되어지면은 이거는 생명과 직결되어지는 문제입니다. 특별히 팔레스타인 지역 같은 경우에는 매우 가물었던 기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물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이 수원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우물을 찾아 나서기 시작합니다. 가족의 어떻게 보면 이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에서도 적용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안에는 이 영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혼의 생명력을 유지하는 필수 요소가 있다는 것이에요. 육체가 물이 있어야 하는 것처럼 영혼에게도 이것이 없으면 안 되는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 은혜가 있어야지 살아갈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은혜 없이 그 영혼이 방치되어지고 시간이 지나게 되어지면은 영혼의 생명력이 점점점 약해져 가게 됩니다. 그리고 영혼이 메말라 가게 되어져요.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아 보입니다. 멀쩡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그 속 안을 들여다보면은 왠지 모르게 그 마음 가운데 만족감이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많이 소유하고 열심히 성취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 공허함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이유를 모른 채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 잠을 자더라도 쉽게 깨는 거예요. 깊게 잠을 못 자는 겁니다. 또한 어떤 이들에게는 그 마음에 원망과 이 분노가 가득한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작은 이야기에도 쉽게 짜증을 내고 화를 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영혼이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는 반증이라는 것입니다. 메말라 가고 있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러한 영혼의 은혜를 받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여러분, 그때부터 생기가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마치 가물었던 땅의 식물들이, 이 농작물들이 다 이렇게 풀이 죽어가고 있는데 비 한 번 싹 내리고 나면 어떻게 되죠? 그 농작물들이 막 생동하면서 약동하는 모습을 보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메말랐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는 심령에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활력을 얻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아이고, 그거는 못해요, 나는 그거 자격 없습니다, 포기하고 좌절했던 사람일지라도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게 되어지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영을 경험하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넘어졌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포기했던 자리에서, 절망했던 자리에서 다시 희망을 선포하며 나아가야 할 그 방향을 향해서, 주님의 뜻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은혜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필수 요소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이 물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메말라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이 영혼이 어떻게 하면 은혜를 받을 수가 있을까요? 오늘 이삭이 그 우물을 찾아가는 이야기를 통해서 단서를 발견하고자 합니다. 18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물을 얻기 위해서 우물을 파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무 땅이나 파지 않았어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아버지 아멘. 이삭이 어떤 우물을 팠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우물요? 아브라함의 우물. 자신의 아버지가 파놓았던 우물을 찾아서 지금 우물을 파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 땅이나 파지 않았어요. 아무 곳에 가서 물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땅을 뒤엎지 않았습니다. 이삭은 아버지가 팠던 곳을 다시 찾아간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이삭이 참 지혜로운 사람이구나. 여러분, 그냥 맨 땅을 파서 물을 얻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만약에 팠다 할지라도 거기에 물이 있다라는 그런 확신이 없어요. 한참 파놓고 난 뒤에 물이 없으면 얼마나 헛수고입니까? 그 뜨거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요. 하지만 아버지의 우물을 팠다라는 것은, 지금은 막혀있지만 아버지의 우물을 팠다라는 것은 거기에 물이 있다는 전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 이삭은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기에 이삭은 참으로 지혜로운 그런 선택을 한 것입니다. 아버지가 걸어갔던 그 길을 자신도 걸어가겠다. 매우 지혜로운 일이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당연한 건 아닙니까? 당연히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가서 찾아서 파야지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맞습니다.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이야기예요. 근데 참 신기하죠? 이 상식과 합리가 우리의 신앙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는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는 길은 어디에 있는가? 새로운 길에 우리가 은혜 받는 역사가 있지 않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갔던 그 길,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예배에 집중했던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다 숨겨져 있어요. 그것이 거친 길처럼 보이고 때로는 뻔해 보이는 길처럼 보일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요즘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에 임하는가? 새로운 곳에 임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의 시설이 좀 좋아지고 체계적인 양육 프로그램들이 있어야지 내가 은혜를 받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큰 교회 아시죠?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소위 네임밸류의 교회, 이 교회를 다니게 되어지면 내 믿음도 그 교회의 수준과 비슷해질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교회의 시설과 내 믿음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교회의 시설이 좋은 것 필요하죠. 예배 환경에 집중할 수 있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내 믿음의 성장을 저절로 일으키는 데는 그 요소가 작용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과 교제함을 통해서 내 신앙이 생명을 얻고 성숙해 가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본인이
유명한 목사님을 알고 있대요. 요즘에 유 목사님이 유명하다고 하죠. 유 목사님이 누구입니까? 유튜브 목사님. 유튜브에 나오는 목사님 자기가 잘 알고 있대요. 개인적인 전화번호도 알고 있고 평상시 때 연락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밥도 같이 먹었대요. 근데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내가 유명한 그 목회자를 알고 있다는 것, 그 참 귀한 일이고 복된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알고 있다고 해서 내 신앙이 저절로 성장하는 법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믿음은 빌려 쓰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은 인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내가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과 씨름하며 나갈 때, 예배에 내가 목숨을 걸며 나가게 될 때, 그때 우리의 가운데 생명의 역사, 은혜의 역사, 신앙의 성장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멀리 볼 것도 없습니다. 우리 앞서 신앙생활했던 믿음의 선배들을 보십시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부산 영락교회도 신앙생활 깊이 하셨던 어르신들 있잖아요. 그분들을 보십시오. 그분들 당시에 신앙생활하던 당시에 이렇게 좋은 예배 환경이 있었습니까? 그런 거 없었습니다. 어떤 체계적인 양육과 교육 프로그램들이 있었습니까? 그런 것도 없었어요. 하지만 그들에게 분명한 한 가지가 있었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믿음은 있었다라는 거예요. 추운 겨울날에도 그 교회 바닥에 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더라는 겁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새벽이 되어지면 그 먼 거리를, 어떻게 요즘은 차가 있어서 참 편하죠. 하지만 그분 때는 걸어서 왔어요. 1시간씩 걸어서 새벽 제단을 쌓았던 시간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또 때로는 산에 올라가서 비닐봉다리를 덮어쓰고 비닐 포대기를 덮어쓰고 밤새워 기도했던 시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좀 거칠어 보여요. 누가 보더라도 좀 험악해 보이는 믿음의 여정입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죠? 그 믿음의 눈물과 그 기도의 땀방울을 통해서 세계가 놀란 한국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유명한 신앙의 양육을 통해서 그들이 세워진 것이 아니에요. 좋은 환경에서 통해서 그들이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차가운 바닥에서부터 기도했을 때, 남들이 알아주지 못하는 곳에서 헌신하였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여러분, 신앙에는 묘수가 없습니다. 신앙 성장에는 여러분 꼼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느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몸부림을 치고 있는가, 내가 정말 기도의 시간을 내가 쌓아가고 있는가, 생명처럼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성장도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세련되고 멋있지 않은 길일지라도 여러분,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갔던 마땅한 그 생명의 길을 함께 걸어가실 수 있는, 그 길을 쫓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그게 잘 안 움직여요. 참 어르신들이 걸어갔던 그 길이 참 부담스럽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람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혈구로 메었더라. 아멘. 예,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우물을 누군가 막아 놓았대요. 누가 막아 놨다고 하죠?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물의 길에, 수로로 가는 그 길에다가 쓰레기와 흙으로 메꾸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물이 있었던 자리인데 우물의 위치가 확인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여기 우물이 있었던 것 같은데 흔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찾지 못하도록 그렇게 흔적을 지워버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고 할 때 자꾸만 이 은혜에 대한 마음의 부담이 있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왠지 피곤해질 것 같아요. 은혜를 사모하는 건 맞는데 은혜가 왠지 이 나를 힘들게 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은혜를 기피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더라도 어떻게 받는가?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어요. 은혜 받으면 왠지 옛날처럼 열심히 해야 될 것 같다라는 두려움이 있잖아요. 우리 지난번에도 한번 언급했잖아요. 그렇죠? 은혜 받으면 옛날에 전도했고 섬기고 봉사하고 충성했던 그 자리로 왠지 돌아갈 것 같다라는 마음의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은혜를 받더라도 어떻게 받습니까? 적당하게 받으려고 합니다. 요즘에 새 가족들이 오더라도 어떻게 한다고 했죠?
등록을 안 해요. 무슨 새가족이 많다고 했죠? 이순신 장군 새가족. 나의 죽음을 남들에게 알리지 말라가 아니라 내가 등록한 것을, 교회에 온 것을 남들에게 알리지 마십시오. 그냥 조용하게 예배만 드리고 가겠다는 겁니다. 그냥 손해보지 않는 수준에서 그냥 나는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겁니다. 예배 드리는 건 괜찮은데 구역 모임은 힘들다는 거예요. 섬기는 것은 부담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예배를 드리죠? 어떻게 은혜 받기로 원하죠? 손해보지 않는 지점까지 적당하게 그냥 내가 편안한 그 시점까지만 은혜 받고 싶은 것이 우리의 솔직한 마음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을 찾아봤어요. 은혜를 적당히 받았다라는 소식이 어디 있는가, 내용이 어디 있는가 찾아봤더니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은혜를 받을 때 어떻게 받는가? 풍성하게 받고 크게 받고 은혜 위에 은혜를 받으라. 은혜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왜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알게 모르게 이 적당이라는 개념이 들어왔을까요? 야, 너 너무 열심히 하면 안 돼. 알잖아, 그 아무개 권사님 너무 열심히 하다가 상처받아가지고 힘들어하는 거 알잖아. 왜 그런 생각이 자꾸만 우리 마음 가운데 떠올리게 되어지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은혜로 가는 그 수로에 누군가가 이 수로에 쓰레기와 오물들을 가져다 두었기 때문이에요. 이삭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찾으려고 헤맸지만 그 우물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갈 때마다 마음 가운데 자꾸만 불신의 마음이 든다는 겁니다. 은혜는 적당하게 받아야 돼. 너무 열심히 하면 안 돼. 그냥 적당하게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라고 말하는 그 내용이 나도 알게 모르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악한 존재가 그 수로를 막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 존재가 누구일까요? 성은 마, 이름은 귀. 마귀씨.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의 생각보다 나의 취약점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지, 그 사람의 무엇을 걸어야지 넘어지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우리가 은혜 받으려고 할 때 어떤 사람은 가정이 그 발목을 붙잡습니다. 아이와 그 자녀의 교육이 붙잡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어떤 사람은 체면이 그 사람의 마음을 흔들 때가 있습니다. 자존심이 그를 흔들어 놓고 또한 인간적인 계산이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아유, 또 왜 마귀 이야기를 하시나 우리 목사님. 여러분, 21세기에 마귀 이야기하는 것, 이거 잘못된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에 마귀 이야기는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 마귀가 역사했고 지금도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는요, 기도하다가 쉴 수 있습니다. 예배 한두 번 빠질 수가 있어요. 하지만 마귀는 어떻게 하죠? 마귀는 쉬지가 않습니다. 마귀는 휴무가 없어요. 우리는 은퇴하죠. 마귀는 은퇴하는 법도 없어요.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죠? 그냥 편안하게 언젠가 이 막혀놓은 그 은혜로 가는 수로가 막혀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내 생명력이, 내 영혼이 죽어가는지조차도 모르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 자리 가운데서도,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는 가운데서도 자꾸만 딴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예배 끝나고 화단장에 뭐 사러 갈까? 누구 만나러 가야지?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예배에, 우리가 지금 성령 하나님이 있는 이 자리에 왜 집중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지금도 마귀의 역사가 있기 때문이다 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로 가는 은혜를 방해하는 그 모든 마귀의 논리의 역사들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지고 떠나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마귀가 방해를 하고 은혜의 우물로 나가는 그 길을 막는다 할지라도요,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삭의 우물을 블레셋 사람들이 막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의 우물은 사라진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로 하여금 마귀가 방해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가운데 떠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은혜를 예비하시고 준비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문제가 생기게 되어지면 그때 가서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를 풀어주세요. 그런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문제가 있기 전에 벌써 은혜를 예비하고 계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삭이 그랄로 가기 전에 아브라함의 우물이 이미 있었던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문제가 있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벌써 우리를 해결하시고 그 길을 살릴 수 있는 은혜를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십자가의 사건만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의 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저와 여러분들의 죄로 인해서 주님이 죽임을 당하신 사건입니다. 네, 여러분, 그 시간의 타이밍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시점이 언제이시죠?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시점이 1년 전에 돌아가셨나요? 아니면 5년 전에 돌아가셨나요? 몇 년 전에 돌아가셨죠?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몇 년 전이십니까? 2000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2000년 전에는 내가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아니 나만 태어난 것이 아니라 내만 태어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우리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도 태어나지 않았고 우리의 선조도 태어나지 않았던 그 시절입니다. 그런데 그 옛날 옛적에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죠? 우리가 죄 지을 것을 하시고 미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사죄의 은혜를 준비하시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도 전에, 아니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이미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준비하고 계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하나님께서 부랴부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찾아온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 전에 우리가 그 해결을 해야 될 문제 해결법을 가지고 계시고 은혜를 예비하고 계시는 분이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요, 제가 가만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교회를 섬겼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참 놀라운 건요, 가는 교회들마다 하나님의 준비되어진 은혜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십니다. 이게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시골 교회든 도시 교회든 어느 사역의 현장에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준비하고 계셨구나라는 것을 제가 사역의 현장에서 여러 번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부산연합교회는 어떨까요?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한 지 오늘로 99일째입니다. 네, 숫자가 좋죠? 99 하면 떠오르는 게 9988231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99일 됐는 그 시점에 제가 어느 날 기도를 하면서 눈을 이렇게 감고 있는데 갑자기 가슴이 울컥한 거예요. 그러면서 눈시울이 붉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99일밖에 되지 않은 이 시간 가운데서도 은혜를 예비하고 계셨다는 것이 제가 깨달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실 때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 예비되어진 은혜를 준비하고 계셨구나. 그 은혜가 무슨 은혜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 너무 많이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드라마도 다음 편이 있기 때문에 시청률이 높은 겁니다. 제가 다음 시간이 되면은 다 이렇게 또 나눌 겁니다. 이 LED와 관련된 내용은 아니요, 제가 개인적으로 깨닫게 되신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은혜를 준비하시고 그 준비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단다. 어떠한 환경이 있든지, 우리가 무슨 상황에 있든지, 땅을 치는 그런 절망의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곳곳마다 주님의 은혜를 준비하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세요. 제가 교회 학교 때 성경학교나 야외 예배를 나가게 되어지면 보물찾기라는 것을 했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쪽지를 이렇게 숨겨놓아요. 그러면 그것을 찾아오게 되어지면은 선물과 교환해주는 이제 이런 보물찾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들이 이 쪽지를 숨길 때 어떠한 곳에 숨기던가요? 저 깊은 곳에, 아이가 찾다가 힘들어서 포기할 만한 그런 곳에 이 쪽지를 숨겨놓던가요? 깊은 숲속에, 도저히 접근할 수 없는 곳에, 혹은 저 낭떠러지 같은 위험한 곳에 선생님들이 숨겨놓던가요? 아니죠. 어떤 곳에 숨겨놓습니까?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찾을 수 있는 곳에, 조금만 눈치만 있으면 찾을 수 있는 어떤 곳이죠? 돌틈 사이에, 나무 틈 사이에, 혹은 의자 위에 얹어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서 보라고. 왜 그렇죠? 찾으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찾으라고 숨겨놓는 것입니다. 때로는 못 찾아서 이렇게 어벙벙한 애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또 눈치를 준다, 선생님이. 이쪽에 있다고, 저쪽에 있다고. 그것도 못 알아채는 애들도 있습니다. 그게 저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보물찾기를 할 때 다 알만한 곳에 숨겨놓잖아요.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를 예비하셨을 때 저 깊은 곳에, 골짜기 같은데 누구도 찾지 못하는 곳에 숨겨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조금만 우리가 마음을 가지고
되돌아보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숨겨 있는지를 우리는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구나. 나의 손을 놓고 있지 않으시는구나. 문제는 어디에 있죠? 그 은혜를 찾지 못하는 나에게 있는 거예요. 아니, 문제를 찾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없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귀한 은혜들을 예비하고 계신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찾아서 그 은혜를 누려야지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날 수가 있어요. 선조들이 걸어갔던 믿음의 여정들이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와 예배, 누가 보더라도 단순해 보이고 거칠어 보이는 방법일지라도 많은 성도들이 이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숨겨진 이 하나님의 은혜, 믿음의 선조들이 걸어갔던 그 발걸음처럼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는 시간을